나의 하나님. 오늘 핵심 포인트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표제의 글에 보면은 다윗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다윗은 그 도망 다니면서 그 동굴이란 동굴은 다 그때 지리를 습득했어요. 도망자가 신세가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숨어야 잘 숨는지 이것을 잘 알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안 죽으려고 사울 왕은 다윗을 뒤로 쫓아다니고, 왜냐하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도 다윗의 인기가 더 좋아요. 정적을 항상 제거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정치판은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정적이 나타나면 끝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치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국 땅으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블레셋 용병들이 딱 보니까 이 다윗이라, 그래서 블레셋 장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기대가지고 문에다가 자기 몸을 막 긋고 또 침은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어떤 사람 같아요? 미친놈 같아, 미친놈. 그러니까 야 미친놈을 왜 내게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요. 다윗이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이제 동굴에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3,000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왔어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왕이 직접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동굴 하나 싹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거미를 보냈어. 거미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미줄을 쫙 치니까 그 사울 왕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굴에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미줄을 통해서 또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다윗은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만 의지했다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나의 목자예요. 경험과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사울은 권력을 의지했어요. 또 그 요나단 아들 보세요. 아들이 그 요나단인가? 그 아들이 그 아비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가 밀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도망을 간단 말이죠. 사실이요, 여기 보면 힘이 누가 더 있습니까? 왕이 당연히 힘이 있죠. 그때 딱 그거 멸하려면 얼마나 쉽게 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그때 도망갈 때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으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따르긴 했지만 다윗은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피신한 거죠. 피신한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와 같이 숱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힘은 권력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사울은 힘은 권력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힘은, 세상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부 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살아갔습니다. 일생 동안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의 28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힘? 나의 방패.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람이라? 하나님만 바람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은 바람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길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 여기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얻으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쁨의 우물물을 기르면서 살겠다는 것이 이사야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14장에 이제 홍해수가 흐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 15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홍해수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힘이라고요? 나의 힘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바다에서 그 바다의 길을 예비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니까 그 길을 바다를 착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바닷길 숨은 바닷길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그는 나의 구원자시라 그래요. 구원자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겁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과 또 압살롬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났어도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섬겼다고요? 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세 선지자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계속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예요. 바울이 고백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누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예뻐서 내가 잘생겨서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를 알지 못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해. 아이덴티티를 몰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누구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거든.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게 돼 있거든. 몰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중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간이 없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 죄의 종이라 그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화나갔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가 내 속에 없고 예수가 내 속에 없고 너희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설교를 끝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4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켜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치욕이에요. 치욕. 이게 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아가 있는데 왜 사마리아인이 되냐. 그 BC 722년경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대군,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같은 큰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뭐 전라남북도 강원도 요만하거든 땅덩어리가. 근데 아수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722년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멸망당해가지고 그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대군들이 땅을 정복하니까 뭐예요? 땅을 정복하면 뭐예요? 여자도 다 누구 것이에요? 정복자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그 아수르의 피가 그냥 유대인들에게 섞인 거예요. 그 아수르 대군이 와서 다 여자들을 그렇게 건드려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태어난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본 뭐라 그러죠? 그 종군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위안부들. 또 그 똑같은 상황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에는 여자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여자가 그냥 그 점령군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키운 게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쟤들은 순수 혈통도 아니고, 쟤들은 혼혈하고, 이런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 사마리아인이다 말이에요. 너 이방인이다 말이죠. 예.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는 설교를 듣더니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초롱하고 멸시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또는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는 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49절에도 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 밑에 보면 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데 귀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요. 그 밑에 몇 절이죠? 52절에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귀신에 대한 문제가 지금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귀신이 없어? 귀신이 있지. 귀신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 장로님이랑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새벽 여기서 6시에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 1시 30분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자동차 이 기름을 3번이나 가득가득 채웠어요. 토탈 거리를 재보니까 한 900km를 하루에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하면서 이제 신앙 얘기하고 지금까지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귀신 얘기 어떻게 나오지? 귀신 얘기를 하게 됐어. 그 스리랑카 갔을 때인데 그 사역할 때에 한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면 보통 3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설교하고 1시간 정도 찬양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이제 쭉 서는데 통역관이 이제 통역을 해주고 줄을 쭉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한 7, 80 되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머리도 하얗고 얼굴이
얼굴도 그렇고 몸도 너무 왜소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딱 보시고 이제 옆구리에다 끼고 왔는데 자기가 기도 받을 차례인데 기도를 안 받고 자꾸 물러가. 저 뒤로. 그래서 끝에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섰어.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항상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아들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걔가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잠을 못 자니까 빼짝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목나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알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댔더니 푹 쓰러지더라고.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래서 쓰러진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5번은 소리를 질렀는데 한 기도받고 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 교회에 무슨 일 있는가 하고. 그 안한준 선교사님 그때 같이 있었는데 이제 하도 시간이 길으니까 잠깐 밥을 먹으러 그 교회에서 차려놓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소리가 나니까 밥 먹다가 막 뛰어나오고 다 뛰어나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이 왜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할머니가 쓰러져 있고 그 할머니가 그냥 창백해 얼굴이 그냥 쓰러지니까 하얘 얼굴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이마에서부터 얼굴에 핏기가 들어온 거예요. 핏기가 들어오더니 그 지팡이 짚고 딸의 의지에서 오던 이분이 기도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사를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지더니 거기서부터 그냥 혼자 탁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귀신이 5번 소리 지르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 안한준 선교사님 그래. 나는 TV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았어도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강서대학교 가면 그 스리랑카 단기선교회 가면 그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귀신이 있어요. 어느 집 차량 운행을 하면서 홍 집사랑 같이 오는데 홍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귀신이 있어가지고 찬송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맨날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오면서 그 간증을 하고 왔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 속해 있다? 이 마귀에 속해 있다. 귀신에 속해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뭐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50절 보세요.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영광을 여기에서도 보면 54절 내려가서 보세요.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고 있다고요? 아버지께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께만 영광 돌린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자,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5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 자, 그 밑에 또 58절 내려가서 보시면 5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는 말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truly truly 그 말이에요. 자, 이 진실로 몇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 치고 그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후에 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듭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모세가 거듭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사야가 거듭났어요.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5장 24절 가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다 같이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어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늘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몰라. 예수를 설교를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못 알아들어. 지금 설교를 했는데도. 그래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밀에 대한 비유인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제 죽어서 미얀마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네가 해봐 그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게 뭐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야 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이게 예수 믿어도요, 40년, 50년 믿어도 뺀질뺀질하니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 산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은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나니 그래. 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죽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죽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게,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의 아멘, 출혈리 출혈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잘해. 어떤 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맨날 입으로만 해. 행동은 어떻게? 행동은 달라.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게, 이건 입술 신앙이지. 이 사람이요, 죽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만 이렇게 동동동 떠가지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 입만.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거든. 우리가 선교도 돈만 붙이면 돼요. 농어촌 선교 왜 그렇게 가서 현장에 갑니까? 현장에 가니까 은혜가 있더라고. 현장에 가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 있어요, 답은. 그 정규영 씨가 그랬다잖아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안 해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고 하라는 거, 해보고.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지키면, 그래, 내 말을 지키면,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책 잡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안 죽어?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그래, 너 그러니까 귀신 들렸지? 너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죽는데 너 귀신 들려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의 큰 사람이거든.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정통 우선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피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이 예수님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또 질문해. 그 너는 누구냐? 너희 정체성을 밝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드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이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예수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알았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볼 때를 보고 기뻐했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32세 반. 그러니까 33세 예수님이 소천하시잖아요.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런데 소천하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6개월 전이거든, 지금 이 초막절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6월절 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게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30 초반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볼 때 몇 살로 봤어요? 50. 근데 50도 안 되었거든, 그래. 지금 50살, 지금 어른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50대면요. 어르신 그랬어. 그리고 환갑이 지났다, 환갑이 됐다 그러면 상노인이에요, 상노인.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아저씨 한 분이 환갑이었는데 환갑 때 얼굴이 얼마나 쭈글쭈글하고 이게 뭐죠? 이게 떠는 거.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이렇게 따라드리면 3분의 2는 다 흘러. 그리고 3분의 1만 마셔. 그래서 이 환갑이라고 하면 완전히 상노인이었어요. 동네에서 환갑 잔치 하는 사람이 몇 안 됐거든. 그래서 환갑은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그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어. 예수님 당시 50이면 죽을 나이에요, 이게. 50대, 그 50대에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 평균 나이가 50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젊은 예수에게 너 50도 안 되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늙어 보였던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0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예수님 말씀 보세요. 52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제성이요. 지금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어요? 이후에 계셨어요? 이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지금.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 이 핵심 포인트가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거든,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9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공사를 했거든. 공사를 하다 보면 뭐가 많아요?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그냥 넓어져 있어. 그러니까 돌을 들어갖고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피했단 말이죠. 그 피해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숱한 죽음의 길을 넘겨요. 그러면서도 생명의 복음 어때요? 바르게 증가합니다. 바르게 증가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선제성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그냥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요. 태어난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인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예요? 복되도다 그래,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주 안에서. 잠자다가 깨면은 이제 부활의 생명은 다시 예수님과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죽음을 보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을 두 번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진실로는 뭐라고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나는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모세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는 영생의 복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 본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고 주님 명하셨사오니 그 명령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